잠언 28장.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모으는 셈이 된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난해도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 지각 없는 통치자 역시 극심한 억압자지만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피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여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자기 땅을 잘 일구는 사람은 풍성한 양식을 얻지만 헛된 것을 좇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조각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거리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진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으나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은 많이 나타난다. 잠언 29장. 여러분,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탕진한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자기 이웃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자기 발에 걸릴 그물을 놓는 셈이다. 악한 사람은 죄를 짓다가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들은 성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기 때문에 그 다툼은 조용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영혼을 찾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담아둘 줄 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 모든 신하가 다 악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과 압제자가 함께 사는데 여호와께서 이 둘에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면 그 왕자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단순한 말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다. 이는 그가 알아듣는다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결국에는 아들이 냥한다.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도덕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니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든 사람의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잠언 30장.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관한 도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가 칼 같고 턱은 큰 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삼킨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은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세 가지 있고 정녕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지나간 자치,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이 지나간 자치,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자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다. 음란한 여자가 지나간 자치도 그렇다. 그는 먹고 나서 입을 닦듯이 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 땅을 흔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종이 왕이 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잔뜩 먹는 것, 밉살스러운 여자가 결혼하는 것,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땅에 사는 작은 것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 있는데 그것은 힘없는 종류지만 여름에 양식을 쌓을 줄 아는 개미와 연약한 족속이지만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어도 일제히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한데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당당하게 걷는 것이 세 가지 있고 늠름하게 다니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짐승 가운데 가장 힘세고 어느 누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내가 만약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우유를 통에 넣어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 마태복음 4장.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시편 95편.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품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딸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당했을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